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9장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21절까지 같이 봅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자리로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계시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한 시간도 사도행전의 이 역사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하였던 그 다메섹 사건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이 한 시간도 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사울이 핍박하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이 사실들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시간들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도리가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자기식 신앙인지 아니면 주께로 난 신앙인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를 할 때에 계시 종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 종교. 계시 종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셔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구약을 문자주의를 하면은 신약을 뭐냐면은 계시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울이란 사람이 있고 바울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란 사람은 구약의 문자 중심으로서 성경을 해석을 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바울은 예수님의 계시로 인하여 가지고서 계시 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은, 사울은 땅에 속하였고 바울은 하늘에 속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신앙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사울은 성경을 가지고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였고,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가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람.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이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 모습을 고백을 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라, 왕족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왕족이라. 그렇게 하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그 사울로 있었을 때에 육적으로 봤을 때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마치 사울 왕과 같아요.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가장 출중하더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사울은 뭐 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다윗을 죽이는 일을 하듯이요. 그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모형 예표, 다윗이 예표한 그 실상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똑같은 그런 일이잖아요. 그게 사울이라는 그 말은 큰 자라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가 지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냐, 큰 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큰 자 노릇을. 이것이 곧 뭐냐, 인간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 성경을 가지게 되면, 배우게 되면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이 큰 자가 되면 반드시 뭐가 되느냐,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 교주의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가장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것들은 자기식 신앙이에요. 쉬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사울은 자기식 신앙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바탕으로 해서 신앙을 형성을 한 거잖아요. 그게 율법주의 신앙인데, 근데 그 신앙이 결국은 뭐하냐, 예수님이 왔을 때 대적자로 나타나더란 말이죠. 지금도 똑같아요. 자기식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뭐 하느냐, 계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을 하게 돼 있어요. 대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 신앙을 뭐라 그러냐, 자기식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우상숭배를 할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알았던 자기식 신앙이에요. 자기식.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아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시켜놓은 거예요. 보이는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가지고서 신은 뭐냐,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신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상신화예요. 우상신화.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게 이게 전부 우상신화이라. 지금 이 시대 대부분이 다 이 신앙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필요치 않을 것 같으면 예수를 잘 안 믿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볼 것 같으면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둘 의미가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주를 만나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현실의 이 아픔들, 이 현실의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 가지고서 신에게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힘든 걸
하나님 좀 풀어줘야 안 되겠냐? 그게 이 사람에게 관심은 뭐냐? 내 지금 힘든 환경을, 이 어려움을 신이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니까. 이게 대부분의 한국교회 신자들이 믿는 신앙이라, 신앙.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냐?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것 같으면 기도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받는 신자들이 자기식으로 그걸 이해를 해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냐? 내가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할 것 같으면 도와주겠구나. 해결해 주겠구나. 그래서 나오는 것이 철야 기도가 나오고 새벽 기도가 나오고 금식 기도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는 그 기도 좋은 것이죠. 그런데 원인이 잘못됐을 것 같으면 그것은 아주 나쁜 것이 되어버리죠. 그릇된 열심은 많을수록 뭐 한다?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나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내려오는 라인을 타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달릴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져 가겠죠. 그게 열심히 달리는 건 좋은 건데 방향이 먼저 바로 잡혀야 돼. 방향이, 내가 지금 달려가는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이렇게 달려가는 그 신앙이 내가 어떤 원인을 가지고서 달려가느냐, 내가 신을 찾는 것이 무엇을 위해 신을 찾느냐,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내 뜻을 위해 가지고 신을 찾을 것 같으면 그건 열심히 많으면 많을수록 뭐하냐,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손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에 빠져요. 대부분 한국교회 이단에, 저 신천지고 이런 사람은 대충 하는 사람 관심 없이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축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뭐냐? 그릇된 거예요.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 그래서 신천지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저도 과거에 성경을 많이 알고 싶어 가지고서 잠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참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킨단 말이에요. 호기심을. 그러다 볼 것 같으면 뭐하냐? 기존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새로운 독특한 용어를 쓰고 독특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뭔가 거기에 신비함이 있는 줄 같이 그래가지고 훅 빠져들어간다니까. 그게 신천지 같은 데는 그 비유 해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한국교회에서는 그걸 잘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에요. 특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재산을 갖다 바치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올인하는 거예요. 이혼도 하고 가족도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열심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단에 빠질 확률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안심이 돼. 뭐 열심히 특심해야 이단에 빠지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일 것 같으면 나오는 것이 인간 특유의 그것이 뭐냐? 지성이에요. 지성이면 뭐 한다? 감천하는 거.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에요. 왜? 종교성의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인간의 열심이 있어. 인간의 열심. 이것이 기독교 신앙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 같으면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딴의 열심을, 특심을 가지고서 했는데 그 열심과 특심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봤을 때 저것은 이단이라고 딱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서 배웠던 신지식인 거예요. 그 율법 아래서 배우는 신지식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 구약의 율법은 계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의 율법은 그냥 문자예요. 문자대로 지키면 돼요.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 안 하면 돼요. 간음하지 말라면 간음 안 하면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면 도둑질 안 하면 돼요. 그게 문자예요. 문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그 구약의 율법을 문자가 담고 있는 이면의 것을, 이걸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영적 해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문자적으로 살인 안 하면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이 어디에서 기인이 되느냐, 이거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나온 것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럼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이라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안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간음을 한다.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가게 하는 것이 뭐냐? 음욕이잖아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적질을 한다. 도적질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건 나타난 건 보이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거는 계시가 없어도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탐심이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거는 몰라. 이건 알려줘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서 재해석을 해주는데, 야,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거는 문자고 나타난 현상이고, 네가 감기가 걸렸다, 곧불이 들었다, 콧물이 난다. 콧물이 왜 나냐? 원인이 있잖아. 그 원인이 뭐냐? 병이야, 병.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네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거야. 이거는 귀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귀신 봤어요? 귀신은 보이지 않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귀신 들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있다는 얘기는 귀신이 실제한다, 안 한다? 실제하는 것이죠. 왜? 나타난 현상이 있잖아. 나뭇가지가 막 흔들려. 누가 흔들고 갔어요? 엄영준이가 흔들고 갔지. 아니? 나뭇가지가 막 흔들려. 은별이가 흔들고 갔지. 맞아요? 아니에요. 바람이 스쳐가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질 않아. 그래서 바람을 우리가 오순절 초대교회 성령이 임할 때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것이 그 뭐냐? 나타난 실제인데 보이질 않아. 보이지 않는다고. 이게 영이라니까, 영.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전부 영해를 하는 거예요. 영적 해석. 그게 새언약이에요, 새언약. 새언약적 해석법이라니까. 이걸 예수님은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타난 현상 이면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면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구약의 율법에 특심할 때는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딱 만나가지고서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사울의 대답이 뭐예요? 주여 니시오니까 이거예요. 주여 니시오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지금 이것을 우리 신앙의 접목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잘하고 있는 그 신앙을 누가 태클을 딱 걸었을 때에 그때 나타나는 고백이 당신 누구예요? 이걸 말로 이야기를 해보잖아. 이게 어떤 사상이지? 이게 어디에서 나온 사상이지?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이건 새로운 사상이네, 새로운 것이네. 이거와 똑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전부 뭐냐, 성경을 볼 때 문자 중심으로 봐요. 구약적 해석이 이것은 바탕으로, 이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뭐냐, 문자적 중심으로 한다. 이게 구약 성경을 보는 안목이야. 그게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주의. 그게 율법주의는 뭐냐, 성경의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 껍데기만. 이게 사울이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율법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예수는 어떻더라? 이단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율법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바울은 성경 율법을 자기식 해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해석을 하니까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버렸어.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면 핍박을 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해석을 하면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버려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 우리가 율법을 자기식으로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해석을 하면, 율법이 아니라 이 성경을 육적으로 해석을 하면 반드시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해요. 육적으로 해석을 하면. 근데 내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것을 은혜로 영적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죽임 당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자리에 가 있어야 되겠어요?
죽이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죽임 당하는 자가 되게 되겠어요? 그럼 참 묻습니다. 예수님처럼 해석하면 죽임을 당하겠어요? 죽이는 자겠어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사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기식 신앙으로 문자적 해석을 해서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의 계시로서 성경을 보니까 그때부터는 뭐 하느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로부터 죽임 당하는 구조로 들어가더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문자주의에서 시작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예수를 만나서 내 눈에 비늘이 떨어져야 돼. 내 눈에 비늘이 떨어져야지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예수 중심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해석이 나온다니까. 제가 늘 제 간증을 할 때 그러잖아요. 과거에 열심히 특심할 때는 내가 율법 아래에서도 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는, 그래서 스스로 그래 성경 박사라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얘가 예수를 모르고서 그때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 그 당시의 설교는 내가 예수라는 설교를 한 적이 없어. 다 추상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준표 목사님의 캐리그마 설교라는 그 책을 저한테는 핵폭탄 같은 것들, 핵폭탄. 어떻게 볼까도 그게 저한테는 다메섹과 사건을 일으킨 것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 이야기라고 하는데 난 그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 설교를 볼 것 같으면 예수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럼 뭐냐? 성경적 지식은 많은데 전부 뭐 하느냐? 사울식으로 해석을 해요. 사울식으로.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 과거에 보았던 그 성경적 지식이 이제는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전부 누구 이야기로 보여지느냐? 예수 이야기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저 같으면 사울이었다 할까 하면 지금은 제가 바울이 되는 것이죠. 사울과 바울의 차이는 뭐냐? 사울은 문자로 보는 것이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계시로 보는 거예요. 계시로. 이러한 일들이 지금 그 교회 안에도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 형제 싸움으로 나타나요. 형제 싸움으로. 가인의 두 제사가 있죠. 두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자기식 신앙이에요. 자기식 제사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지낸 거예요. 제사 예물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드린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드린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고 그래요. 더 나은 걸 드렸다고. 여기서 더 나았다 이 얘기는 질적인 얘기가 아니고 다른 것이라는 얘기예요. 더 낫다는 게 하나님이 바라는 옳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그 아벨은 그럼 어떻게 가인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알았느냐, 옳은 걸 들을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럼 아벨이 드린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그럼요. 아벨을 칭송하면 안 돼. 그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은혜를 받기 전에 가인식 제사를 드렸죠. 우리는 전부 자기식으로 나간 거예요. 자기식으로.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자기식으로 이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뭐냐? 자기식 제사가 아니고 아벨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다 바울이 되고 나가지고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구약의 율법적 신앙은 사울의 자기 열심과 자기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것 같으면은, 바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될 거는 바울은 더 나은 예물을 드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은 우리 모습에 우리 둘이 있다니까. 우리 옛사람은 전부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울을 태클 걸 때가 있어요. 태클 걸 때가. 그 태클 걸 때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니까. 하나님이 각자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마치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가 그 드라마가 예를 들어서 40부작일 같으면 어떤 사람은 1회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회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회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물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드라마상에 그 사람은 다 대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감독이 그 사람 불러가지고 큐 하면 출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년 시절에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년 시절에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노년에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아달이 진짜 찾아오는 때가 있는지, 이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사건을 벌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건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안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그게 될지 아무도 몰라. 이건 하나님께 안고 일어서면 누구 주권이다? 하나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너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심판하냐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연속극 맨 마지막에 출연하는 것으로 세팅이 됐을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은 거 어때요? 그 사람 보고 왜 지금도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야 나를 안 써주잖아 아직까지. 그 포동 품꾼 비유가 있잖아요. 아침 일찍 간 사람 있고 한나절 돼서 간 사람 있고 저녁 때 간 사람 있고 있잖아요. 그럼 포동 품꾼 주인의 마음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장터에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고. 장터에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터는 뭐 하느냐? 날 좀 써주세요.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교회에 늘 다니는 거예요. 그게 언제 아달이 될지 모르고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늘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가자 이런다니까. 가자. 그날은 우리 아무것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은 이 두 과정을 거쳐서 오잖아요. 율법과 은혜, 구약과 신학 거쳐서 오는 거예요. 거쳐서.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교회 들어올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은혜 몰라요. 예수 믿으러 올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는 뭐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심이 있어요. 이게 종교성이 있어요. 인간 특유의 종교성이 있어요. 이 인간 특유의 종교성은 뭐냐? 신앙의 주체가 나예요. 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은 신앙의 주체가 나요. 그럼 누가 예수 믿으라 할 것 같으면 내가 믿겠어 이렇게 해서 나왔다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해. 다 해. 응? 그래서 지가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믿어. 그럼 열심히 믿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계도 오고 시험도 들고 삐지기도 하고 내가 이게 믿는 거냐 안 믿는 게 나중에 보면 지가 지를 믿고 있어. 이게 죄라니. 죄가 과거에 그랬다니까. 열심히 특심할 때 어느 순간 열심히 특심할 땐 잘 몰라요. 어느 순간 우울증이야. 영적 우울증이 와. 영적 우울증이 와보니까 그동안 지금 내가 나를 믿고 있었네. 내가 열심히 있을 때는 내가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열심을 안 내면 믿음 없는 것 같고 내가 열심 내면은 열심 낼 그때는 막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뭐가 각양의 그런 이적들이 이런 그런 걸 경험을 해요. 그때는 엄청 신앙이 꼭대기 올라가는 게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지 지금. 그렇게 올라가 있지. 근데 이게 단절이 될 때가 와. 안 일어날 때가 와. 내가 그냥 그려가야 환상 보면 나 그림 보겠지. 그냥 TV 틀어놓게 하겠지. 이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꿈도 내 맘대로 안 꺼지고. 이게 깜깜해져 안 와. 그러면 뭐가 되느냐? 뭐야, 내가 열심히 부족한 특유의 뭐다? 아, 기름 떨어졌는가? 그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 가다가 기름 떨어질까? 기름 넣고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기름 넣으러 어디로 가냐? 기도원으로 가잖아. 산으로 가잖아. 죄야! 하고 주의 삼창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 같은 그렇게 소리 질리겠어요? 안 질리겠어요?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걸 제가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이럴 것 같으면 굳이 그런 큰 소리로 이렇게 안 해도 돼. 지금 한국에는 주의 삼창이 마냥 이것이 뭐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는 표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당시에는 막 외치잖아요. 가가지고서 산기도를 하고 말이야. 바닥에 기도하고 말이야.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항시 목이 쉬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목이 쉰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이런 게 보다 주의 말씀 이렇게 할 것. 어느 게 나아요? 믿습니다 하는 거 하고 주의 말씀이다 이게 어느 게 나아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래서 옛날 안수할 때도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다 뒷다리 하나 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사람은 그거 하는 사람은 그게 엄청 영험한 줄 느낀다니까. 이게 전부 트릭이야 트릭. 엄마가 옆에 있는데 엄마 이렇게 하면 그 엄마가 놀란다니까. 그럼 엄마가 그런다는 얘 지금 뭐가 잘못됐구나. 엄마 옆에 있는 데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와? 옆에 와가지고 쿡쿡 찔르잖아요.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엄마 알아먹는다 뭐 알아먹는다? 다 알아먹지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기머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경이 아닙니다. 아멘? 기머거리가 아니고 소경이 아니에요. 다 벗고 뜨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급해서 할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데 혼자서 여기서 조용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 옆에 사람이 놀래잖아. 그런 거 할 때는 개인적으로 속이 답답하면 소리 질르세요. 여러분 화날 때 어떻게 돼요? 속으로 삭힐 때가 있고 소리 질릴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게 성질을 나는 거 자기 안에 감정대로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이에요. 어느 게 정상이냐? 그건 그때 적절하게 쓰면 되지. 습관화되면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버렸다니까. 그게 공식화 되어버렸다니까.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영적 우울증이 오니까 그냥 뭐 하냐 내가 나를 믿었다는 것이 딱 깨달아지니까. 와 이게 지금 내가 엉터리라는 게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엉터리였구나. 내가 나를 믿었구나. 근데 이제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거와 상관없이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제일 먼저 뭐 하냐 찾아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다. 아멘? 이게 히브리즘 사상이에요. 헬레니즘 사상은 인간의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체가 인간이에요. 신앙의 주체가 인간이에요. 근데 히브리즘 사상은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주체가 신이에요. 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을 일컬어 가지고서 은혜라 그러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법. 그럼 구약은 은혜예요? 법이에요? 법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열심을 내야 돼요.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정한 예물을 들고 정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범대로 해야 돼.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깨버렸어요. 그것이 보이는 성전을 깨부시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을 허무는 걸 나타났다니까. 보이는 성전을 허무는 걸 나타났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전 시대가 됐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시대가. 그럼 성전의 의미가 뭐냐? 죄인이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럼 그 성전의 기능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희생장을 삼아가지고서 아버지와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 그럼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 전부 뭐가 된다?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얘기는 영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들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간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신약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러지 않고 자꾸만 이 보이는 이 예배당 이걸 자꾸 성경 개념이라 또 가르쳐 가지고서 여기를 자꾸만 성경 개념으로 했을 것 같으면은 그건 구약식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이 보이는 성전으로 알 것 같으면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정한 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자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목요일날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 것들은 이것은 정해놓은 어떤 장소, 어떤 시간과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모이면은 초대교회는 뭐 했어요? 금요일날 모였어요? 월요일날 모였어요? 주일날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다니까. 날마다. 그럼 원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그 날마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편의점 그럼에도 좀 중간에 한 번씩 더 모이자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지는 거예요. 모여지는 거. 거기에다가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의미를 부여해서 뭐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그런 거 말고, 물론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주간의 그런 그 일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안시고 첫날에 부활하셔가지고 이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는 그렇게 그런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렇게 행하신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그걸 기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모이는 것이죠. 만약 여건이 될 것 같으면 매일 모이면 더 좋죠. 근데 지금 다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최소한도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떤 신앙의 어떤 규범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그래, 교회가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하나의 규정을 지어놨을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굳이 나는 못하겠어. 그럼 뭐 하지 마세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 내가 교회인데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 내가 교회인데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럼 교회 오지 마세요. 말로 와. 너 오라 그랬냐고. 지가 교회 같으면은. 그래서 발전이 더 돼가지고서 내가 교회인데 내가 11조 먹으면 되지. 잘 처먹으라 그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교회라 이럴 것 같으면은 헌금을 지한테 쓰는데 지가 쓰는 게 이게 헌금이래. 그게 발전하면 그렇게 돼버린다. 그게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 그럼 우상숭배 신화이죠. 그런 사람이 아무리 예수 이야기라고 막 얘기를 해도 나 한 말짱 할 거야. 그 아는 거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예수를 만나면은 내 인생이 차압당해요. 사울과 바울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행사했죠. 바울은 자기가 주체가 되지 않아. 예수님이 바울의 주인이 되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이런 구대에 넣고 저런 구대에 넣고 했다니까. 예수님이 다 사건 벌리는 거예요. 때로는 매맞는 구조로 집어넣고, 때로는 말이죠, 전도하게 한 번씩 외치면 말이죠,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데를 쓰고, 이 말이에요. 때로는 감옥에 넣어가지고도 말이에요,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하 감옥에 넣어가지고서 찬송과 기도할 때 옥토가 열리고 창고가 채워지고 하는 것은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도 넣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고. 바울은 지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누가 바울을 끌고 다녔어요? 주님이 끌고 다녔다니까. 주님이. 사울은 지가 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그러니까 가인 같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열심히 있어. 멋이 있어. 엄청나게 그 사람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가인같이 드리는 사람. 자기 신앙이니까.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워를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신앙의 기본이 뭐냐?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개판된 것은, 무당 잡교가 된 것은
저 오순절 계통 조영기가 저걸 끌고 들어와가지고서 말이야, 미국의 그 무당 신앙을 끌고 들어와가지고서, 그래서 인간들의 그 열심을 가지고서 말이야, 먼저 내는 거야. 기도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종교를 포장을 하니까 뭐가 되느냐? 자기식 신앙이 돼버리니까. 자기식 신앙이 돼버려.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임하고 나니까 사도들이 뭐 했어요? 가르쳤다니까. 말씀 가르쳤다니까. 사도들이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성령이 오니까 기억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보내는 그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말한 것들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 인간이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했는데 누구 이야기로 만들어 이해해요? 예수 이야기로. 아멘? 그래서 성령 임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들은, 이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누구 전했어요? 예수 전했죠. 뭐를 가지고서? 성경을 가지고서.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의 율법이죠.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예수 전한 거예요. 예수 전한.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려가다가 그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이야기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니까 성령이 빌립을 하여금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예수 이야기를 다 풀어줘 버리잖아요. 다 풀어주잖아요. 그럴 때 그 내시가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이게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새로운 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식 신앙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는 신앙이 있어요. 아벨은 계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가인은 자기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 인류 역사에 확대돼서 나타난 거예요. 확대돼서. 그래서 한 집안 속에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영으로 난 자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 집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고, 이삭의 집안에도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고, 야곱의 집안에도 요셉이 있고 다른 형제들이 있고. 딱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이 둘은 뭐냐?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자를 핍박을 하고, 영에 속한 자는 절대 핍박하지 않아요. 대적하지 않아요. 육에 속한 자들이 항상 대적을 하지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서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인본주의 신앙. 그 인본주의 신앙이 사울이 가지고 있어서, 그 사울이 뭐 하느냐?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썼어. 앞장을 썼어. 요 앞에 한번 보세요. 8장 1절부터 보세요. 8장 1절 한번 보세요. 8장 1절 한번 살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버렸어요. 사울이 그의 죽으심을 뭐 하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죠.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저 예수 이야기하는 놈은 전부 이단이었어요. 이단. 그러니까 이단을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저 당연히 이단 죽이는 것이니까, 적을 제거하는 것이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다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뭐가 되냐?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다니까. 원수 노릇을 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지,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고 있는지 딱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이해하세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것은 가면서 지쳐요.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점점 채무가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들은 하면 할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더 뭐가 되느냐? 삶에 의욕이 생겨.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니까. 쉬운 얘기로 율법신앙은 내 에너지가 100일 같으면은 율법신앙은 자꾸 까먹는 거예요. 줄어들어. 근데 은혜신앙은 이 에너지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면 갈수록 뭐 하냐? 더 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진다니까.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두 가지
뭡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온 것 자체가 뭐냐?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뭐를부터 시작한다? 은혜부터 시작하죠. 그럼 구약의 성경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됐을 것 같으면 이게 은혜예요, 법이에요? 은혜지요. 그죠? 은혜지요. 근데 그 은혜로서 그들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이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서 출애굽한 자들에게 법을 준 거예요. 법을 준 거예요. 그럼 법은 그 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 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느냐? 그 법을 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법으로. 법으로 지키니까 뭐가 되느냐? 은혜가 가려져 버리죠. 은혜가 가려져 버리죠.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은혜를 가리는 것이 구약의 역사라니까.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다스림에 있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열심히 구약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셨을 때에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게 될 것 같으면 구약은 망해야 된다, 흥해야 된다? 망해야 되죠. 그걸 구약의 맨 마지막에 대표로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와 율법의 마침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하고. 세례 요한이 구약의 율법, 구약의 신앙을 한마디로 대변을 해준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걸 대변할 수 있느냐?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뭐하냐? 우리가 구약의 이런 것들이 모두가 잘못됐다는 걸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세례 요한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세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로. 세례 요한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느냐?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더러 세례를 주게 하시는 이가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알려준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러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 간섭을 하는데 그 은혜를 보지 못하면 같으면 계속 뭐 하느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 법을 토해낸다니까. 법을 토해낸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엄밀히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열심 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 밑바탕에 우리를 그 열심을 내게 하는 그 원인,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려요. 이거 잊어버리고 뭐 하느냐? 자기 열심만 드러내는 거예요. 열심만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은혜는 감춰져 버리고 자기 의만 자꾸 나타나잖아요. 자기 의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계속 이렇게 역사를 했는데 그들이 모를 뿐이죠. 제가 처음에 그게 했잖아요. 감기 걸렸을 것 같으면은 나타나는 콧물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것은 열심과 특심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럼 그걸 일으키는 것이 뭐예요? 그런 걸 나타나게 한 것이 감기라는 바이러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적 열심을 내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근본을 따질 것 같으면 하나님 은혜인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라니까 그거. 너희들이 모르는 거 믿고 있잖아.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그걸 내가 알려줄게.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이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너희들 율법 신앙이 왜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데 이걸 모르고 하니까. 우리가 신앙 이런 게 있어요. 객관적 신앙이 있고 주관적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의 메시라는 것, 이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객관적 사실. 이 객관적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이게 이성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은 이것을 그냥 뭐 하느냐? 이해로 끝나요. 아, 그런 것이래. 그런 것이래.
그런데 이것이 주관적으로 다가올 것 같으면 뭐하냐?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내가 경험을 하게 돼. 경험을 하게 돼. 요건 주관적 신앙이라. 그러니까 객관적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고, 요것이 뭐냐? 신학을 놔버렸어. 그래서 신학은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은 별 희한한 게 다 나올 수밖에 없어.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그게 신학이에요. 그게 신학은 착한 학생들이 학습할. 그게 신학에서는 생명이 절대 안 나와요. 그건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객관적 사실이 주관화될 때, 이 주관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것이 믿어지게 만들고 깨달아지게 만든단 말이죠. 이렇게 될 때는 주관은 뭐냐? 객관적 사실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경험하는 거. 아멘? 내가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경험된 것이 내 안에서 뭐가 되느냐? 신앙으로 낳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래서 주관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될 뻔이냐? 잠깐만 이해를 해가지고서 자기가 머리는 밝아지는데, 이런 사람은 변론가가 돼. 변론가. 참 변론을 하게 돼. 이런 걸 변론하게 돼. 그런데 그것이 주관화된 사람, 주관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변론하는 자가 아니고 신앙으로 살아요. 삶으로 산다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니까. 아멘? 그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한번 보시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으로 해서 내가 그걸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뭐가 되냐? 신약의 신앙이고, 머리로 이해하는 건 구약신앙이라는 거예요. 구약신앙.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내가 지금 주관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머리로 이해해서 이성으로 내가 이해를 해가지고 이 말씀을 그냥 이해하는 쪽으로만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서 아는 지식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뭐가 되느냐?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서 뭐하냐? 이걸 가지고서 변론을 좋아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러나 경험적으로 내게 그것이, 그 객관적 사실이 내게 주관화될 때, 이건 주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올 것 같으면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밖에 세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 임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쫓아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갖가지 기적들을 행하고 이런 게 했어요. 이거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객관적 사실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 객관적 예수가 내 안에 주관화 딱 돼버려. 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 아멘?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뭐 하냐? 내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뭐 하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해줬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을 해줬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과거에 내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던 성경적 지식을 내 안에서 주관화 시켜가지고서 뭐하냐?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말씀이 육신화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화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말씀 자체가 오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신 분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는 일을 하느냐? 말씀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한다니까. 아멘? 그럴 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성도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달라요. 교인은 어떤 사람이다? 객관적으로 머리로서 이성으로서 믿는 사람이고, 성도는 뭐냐? 주관화되는 거예요. 그럼 또 무엇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집에 들어가요? 자기 집에 들어가요? 자기 집에 들어가지요. 그럼 교회 안에 예수님의 집도 있고 예수님의 집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고 집안대로 온 사람, 자기가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같은 신앙 안에, 같은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딱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몸을 장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머리로는 다 알아,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데 말만 그렇게 전혀 말과 삶이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그게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핍박하느냐? 삶을 사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을 보면 자기가 자꾸만 고발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으면은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박수를 치지 않고 입에서 시불시불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 구약을 사는 사람이라. 박수 치는 사람은 신약을 사는 사람이고. 아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여러분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은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를 밖에 세워놓고 믿는 사람들은 말은 현란하죠. 잘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뭐라 그래요?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럼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성령이 맺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누가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보냈잖아. 그럼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왔죠.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 인생을 살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사역적인 의미도 있고 성품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들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선과 이렇게 해서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올 때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게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말을 못하겠죠.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느 것 같아요? 손은 들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냉정해져야 돼요. 내가 과연 어떤 자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좌우지간 옆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입만 열면 누구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귀지 마세요. 그걸 막 비방하고 욕을 하고 막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은 사귀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손해본다니까.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것. 또 묻습니다. 인간은 잘 생각해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선과 악이 있어요. 선과 악이 있어요. 선이 발달된 사람은 선한 행실을 내놔요.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나온다니까. 악이 발달된 사람은 악행하는 걸 나타나요. 두 가지가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선을 행하는 그 사람을 성자라 그래. 착한 사람이라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악한 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판단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걸 우리식으로 좀 인간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뇌가 발달하는 사람은 우파가 되고 쉬운 얘기로 좌뇌가 발달하는 사람은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뇌가 어느 쪽이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달라져. 내가 우파되고 싶다고 우파되는 게 아니고 좌파되고 싶다고 좌파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게 좌뇌, 우뇌 옛날에 한번 그게 한번 이게 실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게 있어. 좌뇌가 발달하는 사람은 좌파가 돼버리고 우리가 엠페이가 있고 오른페이 있죠. 엠페이란다. 왼손잡이 있고 오른손잡이가 있잖아요. 그죠?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이 발달한 것이고 왼손잡이는 왼쪽이 발달한 것이에요. 이게 맞는지 말하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좌우전 이해하세요? 무슨 뜻인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선이 장려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뭐냐? 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같아. 순해. 이런 사람은 순하다니까. 그래서 악도 모르고 순해. 근데 악이 발달한 사람은 나빠. 하는 짓거리마다 불량소년 같이 말이야. 이런 짓거리 한다니까. 그걸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성향이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땐 이 둘 다를 뭐라 그러냐?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로서 악이라 그런다니까. 맞습니까? 근데 신자가 내놓는 선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의 선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내놓는 이 선은 이걸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이라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유익을 구해. 자기 유익을. 내가 선하게 사는 것도 자기 유익을 구하고 내가 악하게 사는 것도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이라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이 사랑은 인간이 없는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걸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이렇게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대적을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로 살 때는 대적자로 살았어. 대적자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갖다 뚫어 패는 거예요. 가가지고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을 했어. 그런데 바울이 돼서 은혜를 받고서 바울이 됐을 때는 뭐하냐? 때려도 뭐하냐? 맞는 거예요. 욕을 하면 욕을 먹고,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삶은 누가 살았냐?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을 것 같으면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 불러가지고 초토화 시켜가지고 이겨내지. 그런데 내 나라가 여 아니잖아. 그런데 내가 여기에 뭔 관심 가질 게 있냐? 내 나라는 다른 데 있는데. 근데 얘네들은 뭐 하느냐? 유대인들이나 이 로마인들은 예수님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 나라가 여기가 아닌데 내가 여기에 뭔 관심이 있다고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죽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역사를 살면서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니까. 그 일을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 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람 봤을 때 바보 같아. 등신 같아. 자기는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남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한다니까. 이게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하고 은혜 받아 착한 거 달라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 이거는 우뇌가 발달을 해가지고 선이 많은 사람은 그냥 남 보면 그냥 뭐 있지를 못해.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떤 남자들 말이야. 월급을 받으면은 집에 마누라는 집에 가져오질 않는데 남편이 중간에다 다 누구 나눠주고. 그거는 등신이야. 착한 게 아니고. 우리 최 부장이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받았는데 그걸 윤경숙이를 갖다 줘야 지 새끼를 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박경숙이를 갖다 준다 그러면 등신이지. 그럼 네 새끼는 누가 키우는데? 이해되겠어요? 좌우전 우리 최성원 집사님은 온 세계 유명인이 돼가지고 누가 전화하면 그 최성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묻는다니까. 그럼 내가 그래 와봐라. 와봐라니까. 빨간 모자 쓰고. 이것도 제가 시험 들지 않을 만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시험 들어보세요. 못해요. 이래나 시험 안 들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우리는 원래 죄 아래서 난 자는 죽이는 전문가다 살리는 전문가다? 죽이는 전문가죠. 그죠? 죽이는 전문가에서 우리는 그건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욕을 후천적으로 배워요. 자동으로 나와요. 배운 것 같아요. 자동으로 나온 것 같아요. 3살짜리 애들 해보세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 근데 나온다니까. 아, 말을 못했을 뿐이지. 3살짜리 애들 뭐를 싫을 것 같으면 어때요? 눈을 어떻게 해요? 확 홀기죠. 그거 누가 가르쳤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나온다니까. 그게 욕이라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을 배우면서 뭐가 나오느냐? 시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인간은 모두가 그렇게 악한 자예요. 우리는 선한 자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선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것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럴 때는 우리가 뭐하냐?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점점 후패해져. 예수님이 내 몸을 가지고 장악을 할 것 같으면 내가 등신같이 살아. 응?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지. 혜택을 보게 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자기 주권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나가 뭘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섬기는 자리에 있어. 항상 섬기는 자리에 그 자리에 가지고서 응?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걸 이해 타산해가지고 월급 더 줘야 안 되냐, 내가 월급만큼 한다. 그런데 이 예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마땅히 내가 하는 도리고 내가 이 회사에 유익이 되는 자로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앞서가 하게 된다니까. 그 남들이 봤을 때는 등신같이 보이지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네 회장 사이가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이 일을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하면은 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네 사장 사이가 이렇게 한다. 그럴 땐 그러시래요. 맞다, 내가 사이다. 내가 회사 경영을 하면 니부터 자른다. 그게 잘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은 뭐냐? 게으르고 악함을 꼭 착한 사람 때문에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들은 다 우리를 뭐냐, 율법으로 출발해가지고서 은혜로 이렇게 마감을 시키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 터닝 포인트가 뭐냐? 사무엘상 9장, 사도행전 9장이에요. 주여 니시오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들 나와야 된다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응? 그럴 때 그 주님께서, 응? 우리는 그러죠. 우리가 자기 열심으로 주를 섬길 때 하고, 주의 은혜로 섬길 때 하고, 그때 이렇게 이 터닝 포인트가 돼버리죠. 아, 내가 내 열심으로 그때는 했는데, 이제는 내 열심이 아니고. 근데 열심은 똑같은 것 같은데, 뱉어내는 것이 전혀 다르죠. 옛날에는 자기의가 나왔는데, 이제는 자기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이. 아멘? 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게. 그게 여러분들이 다메섹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서 태클을 딱 걸 때에 여러분들이 뭐 하냐? 주여 위시니까. 그럼 주님께서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정한 때 하나님 찾아가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온에 거치는 뭐로 왔다? 반석을. 시온에 거치는 반석은 뭐예요? 세우는 분이에요? 넘어뜨리는 분이에요? 왜 넘어뜨려요? 잘못됐으니까. 그대로 계속, 아니, 지금 대전에서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지금 그 사이클 타고 내달려. 그럼 사이클을 어떻게 해야 된다? 넘어뜨려야죠. 잘 달리고 있는 사이클에도 돌멩이 던져가지고 탕 튀어가지고. 뭔 얘기인지. 거치는 자가 돼야 돼, 거치는 자가.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넘어질 것 같으면은 부산은 여기, 이리로 가면 부산 가는 것이다. 저리 가 서울 간다. 그럴 것 같으면 얘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소 하고 그래 가야지. 방황 설정해가지고 가야지. 그럼 그 사람을 욕하겠어요? 감사해야 되지요. 근데 넘어뜨림을 당하지 않는 애는 계속 또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 그럼 얘는 그럴 거예요. 왜 안 오지? 그러면 그런 그것들을 일찍 태클 걸려 넘어져야 되겠어요? 늦게 태클 걸려 넘어져야 되겠어요?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가지고 울산까지 왔는데 넘어뜨릴 것 같으면 넘어뜨리는 거 하고, 대전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황간이나 이런 데까지 김천이나 이쪽에서 넘어뜨리는 거 어느 게 좋겠어요? 빨리 넘어뜨리는 게 좋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늦지 않고 하나님 찾아왔으면 그게 감사죠. 응? 저는 솔직히 그래요. 거의 40년 만에 예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예수 믿으니 40년 만에 은혜 받아가지고 넘어졌지만은 좀 일찍 찾아왔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럴 때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무 일찍 왔나? 너 늦게 갈까? 취소하고 늦게 올까?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농담도 무슨 그런 농담을 하고 계세요. 내가 그래. 와, 40년 동안은 모른 척하고 그렇게 했다니.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중에 해석되는, 아, 광야도 40년 헤매야 되는 것 같다. 그걸 꽉 채워가지고서, 40년이 참에 세례 시내를 건너게 하잖아. 우리 세례 시내 여인 저 있다. 그 세례 시내 글 하나 보고서 미국에서 이리 왔으니까. 저런 등신이 어디 있어요? 그 마지막 때 38년 대가 세례 시내를 딱 건너게 만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건너게 만들어. 이게 아니다고. 그래서 일찍 태클 걸어준 게 감사하지요. 그래,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감사해야 돼. 최성원 집사님 몇 년 만에 걸려가 넘어졌어요? 5년이래. 아이고, 명함도 내리지 마라. 고작 5년, 아이고. 저는 40년 걸렸어요. 40년. 어간 40년이 걸렸다니까. 근데 지금 할 것 같으면 50년은 안 걸려가지고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럼 일찍 걸린 사람들은 그걸 감사로 여기시라고. 최성원 집사님은 이제 내가 더 팔아먹어도 아무 소리 하면 안 돼, 지금. 5년 만에 걸려 넘어졌을 것 같으면 뭐 감사해야 되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열심히 특심한 그 사울에게 찾아가가지고서, 야, 이놈아, 네가 가는 길이 지금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해서 걸려 넘어지. 시온의 반석으로 거치는 자들이 탁 넘어뜨려가지고.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주여, 네 시온이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이 설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옛날에 100km 달렸으니까 지금은 10km만 달리면 돼요? 그럼요. 100km로 가야지, 같이. 옛날에 열심히 있다고 해서 이거 오해하는 사람이 그래. 율법 아래에서 열심히 있던 사람이 은혜 아래 올 것 같으면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도 종이고 은혜 아래에서도 종이에요. 종은 뭐 하는 사람이다?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은혜 아래 종은 은혜의 일을 해야 되고 율법 아래 종은 율법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은혜로 지금 걸려 넘어져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잖아. 주님 찾아오셨잖아. 그럴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 하냐? 사울이 눈에 비늘이 떠가지고서 떨어지고 즉시로 어떻게 해요? 예수가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 옆에 있던 사람 미쳤다 그러잖아요. 얘가 지금 정신 나갔냐? 지금 예수 제의를 죽이러 가는 놈이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잘못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옆에 있는 동료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됐네.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 혼자만 나 예수님 음성 들었다, 예수님 만났다 이러니까 다른 애들은 뭐라 그래요? 야, 그게 무슨 예수 음성이냐, 천둥번개 소리지. 그 옆에 분들, 네 예수 얘기하더니 아니 천둥번개, 니는 천둥번개, 니는 천둥번개, 다 천둥번개 소리인데 바울에게 가서 니는 예수 이야기. 야, 돌았네. 그럼 돈대로 살아야지. 그럼 바울이 거기서 주님 나 원래대로 바꿔주세요 할 것 같으면 안 되지. 돈대로 살아야지. 그 예수 만나면은 또라이 소리 들어요. 또라이 소리를 듣게 돼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또라이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보 같아 살아. 바보같이. 자기 욕심도 챙길지도 모르고 사람 등신같이 산다니까. 바보같이 산다니까. 근데 은혜 안 받은 사람이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는 은혜 받고 남편이 은혜 안 받을 것 같으면은 아내가 그 등신같이 살면은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속 터져, 속 터져. 저 인간은 뭐 주면은 다 남퍼주고 지걸 하나도 없고 둘 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림 거들을 할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지킬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평안해진다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들어온다니까.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날 것 같으면 내 인생 아니지.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 하느냐? 평안해진다니까. 이 평안한 인생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일어났어. 여러분에게도 그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바보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보험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사도 사울이 바울된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울 신앙에서 바울 신앙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아버지 넘어와서 한참 지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막 넘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인생 저들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 이 저녁 시간에 주여 니시오니까 이러한 이 고백들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